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부분을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까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서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받을 은혜는 임마누엘 부부의 열매, 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에 토대로 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한 부부를 만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를 만나면서 펼쳐지는 모든 것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어지고 엄청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가 뿌리를 내리면서 교회가 왕성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 잠깐 그 짧은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서 소개를 받은 이들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로마에 살다가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에 그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은 항상 정처 없는 민족이요, 아주 소수 민족인데 자기 나라가 없다라고 모든 그 세계 365개국이 한 입으로 얘기하는 그런 민족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이들은 그냥 나라를 갖고 있다가 뺏기고, 갖고 있다가 뺏기고, 갖고 있다 뺏기고, 갖고 있다 뺏기고, 수도 없는 역사가 그 갖고 있다 뺏기는 역사의 전철이에요.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불쌍한 민족이죠.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다 한없이 불쌍한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떡합니까? 인생으로는 불쌍하나 그의 영혼이 풍성한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며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시시각각으로 1분 1초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현실로 그들은 눈으로 열매로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민족이기에 항상 뭐요?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절대로 꿈이 꺾이지 않아.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절대로 꿈이 꺾이지 않습니다. 뭘로? 신앙으로 세상을 버티면서 하나님 나라, 메시아 나라 도래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민족들이기에 늘 희망이 있어.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지? 언제 우리를 구하시겠다는 그 메시아가 오시지? 계속 메시아의 출현을 갖다가 기다리면서 몇천 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 민족은 어떤 민족? 소망과 비전이 있는 민족, 절대로 망하지 않는 민족, 절대로 꼬부라지지 않는 민족, 절대로 깎꾸러지지 않는 민족. 아멘이십니까? 실제 역사로 나타나는 게 그들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과학자는 이스라엘산 나와. 요즘에는 뭐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발표가 안 되지만 예전에 한때 막 굉장히 그 과학자들보다 우리가 지식을 우리나라에서도 지식을 추앙하면서 어떤 획기적인 그런 문화를 추앙하면서 변화되어지는 막 이거를 했던 그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때 뭐요? 한참 이스라엘도 도상국이었어. 개발도상국. 그래서 우리나라의 석유를 갖다가 어디서 이스라엘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 중동 지방에서 그 석유를 갖다가 저기 할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할 때 그때에 세계 문명이 엄청나게 막 극도로 의무식이 발전할 때였어요. 그때 뭡니까? 과학자니 뭐니 막 수도 없이 막 그냥 발굴해내고 막 이럴 때 세계적으로 가장 지적인 수준에서 쥐락펴락하는
유전 사람들이 많이 나온, 평균적으로 프로테이지적으로 우리가 많이 나온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유대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않는 민족. 왜?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작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단과 그 계획이 끝까지 신실하게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을 보면 이 사람은 맨날 할머니한테 혼나. 왜 혼나요? 다른 사람들은 안 혼내겨. 내줘요. 그죠? 그래, 내 자식을 키워봐. 내 자식 눈에 막 갖다 집어넣어놓고 쳐다보는 거야. 막 집어넣어놓고 쳐다봐. 눈빛으로 혼내고 막, 얘 눈에 확 저기 막 그냥 막 불을 쏴 하면서 혼내고 막,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소리 못 지르잖아요. 그냥 눈에다가 불을 켜고서 막 불을 쏴 하면서 막 그냥 전자파로 쏴가면서 혼내고 막, 얼마나 막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든지 내 자식 바로 돼야 되고 내 자식 잘 돼야 되니까 그 자식과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서로 인격적인 교제 교환을 이루려고 발버둥을 치는 부모들의 그 모습 우리가 알잖아요. 끝까지 지킵니다. 혼내면서 깨닫게 이야기하면서 알아듣게 이야기하면서 수도 없이 구슬리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그냥 달래면서 해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한데 한 10년 나한테 많이 맞았죠? 그죠? 10살 때까지는 맞아야 돼. 왜냐하면 못 알아듣는 것도 못 알아듣는 거지만 절대로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자기 멋대로의 의식이 이것이 자리 잡아갖고 정체성이 되어버리면요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어떤 그 질서에 같이 융합되어져서 무엇인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이것들이 자기 자아가 더불어서 하나 되어지는 이것을 사랑으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이것이 조성되어져서 확립되어져야 자신이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독불장군은 없다. 혼자는 살 수 없다. 이것이 뭡니까? 혼자 사는 것 같아. 결국에는 혼자야. 올 때도 혼자 와고 갈 때도 혼자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숨을 쉬면서 발걸음을 걸으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더불어야 더불어. 협동, 단결, 통합, 연합 이것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립돼가지고 외로울 수밖에 없고 혼자 살 수밖에 없고 혼자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 나아가는 적입니다. 제가 여기다 채소를 다 심어놨는데요. 저기 또 꽃나무도 그 꽃집 사장님이 갖고 와가지고 놓는데 2개를 이렇게 해놔야 서로 보탬이 돼갖고 잘 그러면 외로워서 죽였대요. 따로따로 떼어놓으려고 했대요. 그래요 그렇게 하거든요. 저기서 보니까 씨앗도 역시 나는 2개씩 안 심었어. 이상하게 2개씩 쌍으로 다 난 거야. 서로 기대면서 다 붙어가지고 이상하네. 나 2개씩 안 심었는데 왜 이게 2개씩 컸지? 희한하네. 하나만 그린 줄 알고 다 보니까 그거 똑같은 것은 다 똑같이 2개씩 났어. 똑같이. 그래 뭡니까? 그 혼자는 외로워서 살 수 없는 사람은 둘이 살아야 돼.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혼자 살아도 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고자에 대해 있어. 스스로의 고자도 있고 하나님이 보낸 고자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 독특한 개성을 주었는데 그 개성을 따라서 쫙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 되는 자도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고자를 만들어서 자기 몸을 그냥 하나님 불사르게 하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더라. 우리는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요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도록 고자된 것도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면 요거라도 돼야 되지. 요거는 부부간이 둘이 최고로 잘 신앙생활하고, 요쪽은 뭐예요? 둘이 똑같이 많이 해갖고 지옥 가는 거. 가운데 나 혼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요것이 안 되려면 가운데 것이라도 돼야 되겠고요. 요쪽 것도 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됐어? 부부간에 하나 열심히 돈 벌어갖고 막 갈퀴질을 해갖고 수도 없이 아주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나 봐. 그래서 재산이 많았어. 근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와, 하나님 앞에 내가 뜨거운 심령에, 아니면 그때 막 뭔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다 드릴게요. 내 밥도 드리고 뭣도 드리고 다 드릴게요. 그래 놓고는 아나니아가 변절을 했어. 거짓말을 땅을 갖다가 돈을 다 띄어서 이쪽에다 감춰놓고 요만큼만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죠. 베드로의 눈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꼬불친 것이 보이네?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준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줘요. 그 열매를 보아 안다라고. 열매를 보아 안다. 너가 왜 돈이 아까웠느냐?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해놓고서는 왜 일부러 갖다 감췄느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얼른 회개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마누를 여기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너가 하나님 앞에 작정했지 않느냐? 그 작정한 것을 그대로 다 토해내라.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데 뭡니까? 끝까지 버팁니다.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네 오늘 밤 네 혼과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그대로 ቁ꾸려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는데 그 뒤에 따라서 누가 왔어요? 삽비라 마누라가 왔어. 삽비라한테 또 물어봐. 베드로가 너들 정말 이게 전부냐? 더 감춘 거니까 내놔라.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은요 감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려야 돼요. 내 마음에 한쪽을 딱 접어놓고 자꾸 아까워서 이걸 갖다 자꾸 방황을 해. 방황하는 거 어느 정도는 하나님 봐주셔. 근데 왜? 사람은 육신으로 되어 있고 물질 없으면 살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봐주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참아주셔요. 그런데 끝까지 이것을 못 이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훔쳤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를 갖다가 아까워서 방황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봐줘. 근데 이건 끝까지 안 내놓는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뭐까지 찾으신다? 오늘 밤 네 영혼을 하나님께서 추리하시면 어쩌겠느냐. 그게 오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삽비라도 죽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누구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누구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정처 없이 저쪽에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믿음으로 막 교회를 세우고 다니는 누구를 만났어? 사도 바울을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자기가 신앙이 여리면 사도 바울을 본과 동시에 도망갔을 거야. 왜? 그거가 같이 다니면 배가 고플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같이 다니겠어? 도망가야지. 그런데도 이 생업이 사도 바울과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 직업이 집을 짓는 직업이었어.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그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뭔가 통하는 것이 있었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러면서 뭡니까? 믿음으로도 서로가 통해, 신앙으로도 통해, 유대인으로서 같은 민족으로 통해, 서로 통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은 구원의 확신이 그들 안에, 부부 간에, 그 안에 확고히 자리 잡은 그런 신앙 부부다. 쉽게 해서 천국 알곡 부부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변절치 않는 그 믿음의 부부로서 사도 바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그 집을 짓고 다니고 뭐를 하고 다니고 이러는 것을 막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또 사는 거야. 근데 신앙으로 그거를 갖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서 막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많은 손해도 봐야 되고 아픔도 있고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시대도 수도 없이 겪을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서로 신앙의 의지로서 영혼의 의지, 마음의 의지, 심리적인 의지, 인생의 삶의 의지, 이것을 서로가 같이 주고받으면서 연합하여서 공생하는, 이것을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신앙으로서 모든 걸 이기면서 서로 협력하다 보니까, 연합된 성령 안에서 협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따라다녀요? 내 자식, 사랑하는 자식 그냥 눈길을 주고서 막 뛰지 않듯이 하나님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도 깜빡이지 아니하시고 아굴라 프리스길라 사도 바울을 계속 바라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지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집을 가진 아굴라 프리스길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차 전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아굴라 프리스길라를 만났어요. 그렇게 했는데 3차 전도 때에 사도 바울이 엄청난 칭찬을 하고 감격하면서 아굴라 프리스길라를 거기에 들렸을 때 아굴라 프리스길라에게 문안 인사를 꼭 하고 와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고린도전서에 보면 쭉 나옵니다. 아굴라 프리스길라가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10년 동안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장만하여 갖고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어. 그가 고린도 교회의 첫 교회로서 출발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굴라 프리스길라를 그냥 아굴라 프리스길라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 집사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내어놓고,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을 우리는 기뻐요. 하루 세끼 밥 못 먹는 목사들 수도 없이 많아. 아니면 나가서 다 돈 벌고 다니는 목사들 수도 없이 많아. 우리가 큰 교회만 생각하지 마세요. 큰 교회 몇 개나 돼. 다 개척교회 상태예요. 지금 교회들이 우리나라 발전하다 이제 막 문을 닫다 이제 막 그냥 초비상 상태인데, 다 누구예요? 다 교회를 못 오고 나가. 선교사로 다 나가서 선교사로 다 나가. 선교사로 다 나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니까 교회를 갖다가 열어놓고서도 그냥 나가 돌아다녀. 선교한다고 나가 돌아다녀. 이 나라는 복음이 절대로 다 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저쪽에 어디 아프리카 루마니아 저쪽 시베리아 저쪽 어떻게 그런 데로 또 선교하러 가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여자 목사 같은 경우도 막 남편이 돈 벌었다가 막 주면 그 돈 들고 막 계속 추운 지방 저쪽으로 막 돌아다니고 선교하고 돌아다녀요.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여자 목사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자 목사들이요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선교사로 나간 여자 목사들요 순교가 어디서 어디까지 한번 현장 가서 한번 들어볼래요? 어떤 순교가 나오는지. 남편들이 죽자고 돈 벌어. 그 남편들은 어떤 사람들 같이 살잖아. 끝까지 같이 살잖아. 절대로 누구처럼 아블라 브리스킬라처럼 절대로 그 막 나가서 돈 쓰고 다니는 마누라라고 딱 버리지 않고 끝까지 늙어 죽을 때 머리 흐려서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이 살면서 그 돈 다 내주는 거예요. 누구? 물질 선교사로. 이 우리나라 안에서 교회를 끌어가는 그 가족들도 다 물질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물질 선교사.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배 터지게 먹고 얼마나 따숩고 시원하고 그냥 막 에어컨 빵빵 틀고 이러면서 합니까? 저쪽 시내에 벌판 저쪽으로 공산주의 국가 저기 막 소련 저쪽으로 선교 나가는 그 여자 목사님들 뭐냐 아주 멋을 어째 부릴 자격이 있어. 얼굴 바라볼 시간이 어디 있으니까 꼭 싸매고서 그냥 그 눈이 얼어가지고서 저기 하는데 그 눈을 갖다가 치르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더만. 그 눈을 갖다가 뭐 깎고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고서 거기다가 물을 뿌리면 그 자리에서 얼음이 돼요. 그걸 들어다가 차곡차곡 싸는 거요. 나 그거 보고 기재 초풍하겠어. 근데 온몸이 얼마나 얼겠어요. 그 찬물로 막 그 얼음을 막 만드는데. 여러분 사도배우로 3차 전도가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꼭 우리 그렇게 꼭 죽어야만이 천국 갑니까? 라고 얘기하려고 해. 죽는 거는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원죄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지만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영원토록 살기 위하여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손해볼 것도 하나도 없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창조의 그 역사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창조하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그 책임을 다 몸소 십자가로 받으셨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뭐 불평할 거 있어요. 내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셨잖아요. 내 대신. 근데 무엇이 불만이고 무엇이 손해의식이 들어가고 뭐가 아깝습니까? 하나도 아까운 거 하나도 없죠. 창조자 하나님이 오셔서 내 대신 죽어줬는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셨는데 뭐가 아깝고 억울하고 무엇이 힘듭니까? 얼마나 같이 다니면서 동고동락하는 그 할 때에 낭만치 않는 신앙. 누구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좌절하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낭망하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조금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밤새도록 울고 막 그냥 막 땅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다윗은 끝까지 낭망스럽고 힘든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절대로 낭망하지 않으려고 다시 일어서 독수리처럼 다시 일어서는 그것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시편 55편 22절 아셨구나. 너무너무 공부하고 힘든 그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낭망되고 좌절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봐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찌하니까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정말로 힘들고 죽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변절치 않고 낭망
영광스러우나 낭망치 않고 낭망하지 않으려고 좌절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갖다가 땅에 쳐박고 그러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아신 하나님께서 다시 무릎을 세워주시고 다시 생을 주셔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그 믿음의 본을 가지고서 늘 낭망치 않고 기도하면서 자기 본업에 충실하고 그러면서 신앙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고 그래서 신실한 섬김의 부부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뭡니까? 깊이 있는 신앙이다. 누구를 우리가 아볼로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죠.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유대인으로서 학식도 많고 말씀의 깊이도 있고 엄청난 아주 똑똑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뭐만 한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그 물세례만 알 따름이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불세례 받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아시죠? 그럴 때 누가 그것을 자기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말씀의 깊이도 있고 사도 바울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변변치 않고 막 어려울 때 그렇게 하고 다니는 정도 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자였기 때문에 왜요? 아볼로가 그렇게 막 유대인의 설교를 하고 그러면 몇 마디 들어봐. 헤이 왜 설교를 듣다고 하고 있어? 아직 예수 못 믿었구만. 이러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거기서 끝까지 다 듣고 있다가 그 아볼로를 갖다가 초청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볼로에게 한 가지 이쪽 모자라는 부분을 다시 이렇게 권면하면서 가르쳐주고 그를 다시 예수를 그와 인하여서 완전한 구원을 받게 하고 그러고서 더 진정한 복음의 전파자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굴라와 프리스길라가 아볼로를 키웠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아멘이시죠? 아볼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엄청 성숙되어지고 신앙이 막 장성되어져서 무지하게 막 교회를 세우고 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보면 아볼로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인사나 이런 부탁이나 이런 것들을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떻게 해요? 말씀의 깊이가 있으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신앙이 깊이 뿌려내려주며 그로 인하여서 말씀의 권위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진정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전해줄 수가 있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의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변덕떨고 저랬다고 변덕떨고 요랬다고 희덕거리고 저랬다고 짜증 부리고 요랬다고 울고 저랬다고 화내고 이거 뭐예요? 깊이 있는 뿌리의 신앙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으니까 그렇게 화를 내고 자꾸 변덕을 떠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대전야맹교 모든 성도들은 깊이 있는 신앙, 말씀으로 다져진 신앙, 말씀의 깊이로서 모든 것을 통달한 신앙, 아멘이십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신앙 고백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권위를 늘 보여주는 아굴라와 브리실라의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뭡니까? 10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처럼 헌납해요. 고린도 교회의 초대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나그네 생활 막 첫째가 로마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막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게 벌어갖고 집 샀는데 그 집 가지고서 내 맘대로 막 그냥 막 저기 하고 살고 싶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겠어요? 정말로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신앙을 같이 겸비되어지지 않으면 집을 갖다가 교회하라고 내어놓지 못해요. 지금은 지금 그때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노예였던 사람들, 종대였던 사람들 막 그냥 막 헬라파에 막 그 기독교인들 막 수박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 갖다 전부 다 밥을 먹여 살려야 돼. 다 밥을 먹여 살려야 돼. 한숨을 밥해 먹이고 뭐하고 오늘날 그렇게 교육하라고 하면 다 도망가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바빠 죽겠다고 교회 와서 또 헌신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죠? 교회 와서 주일날 밥하라고 그래봐 난리 날 거예요. 목사가 해줘야지 뭐고. 그게 문제니까 교회들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가도 밥봉사하는 사람이 없어갖고 사람 사다가 제가 한 20년 된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빛바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천국의 열매는 순교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열매, 순교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아멘이십니까? 아무나 오세요. 아무나 오세요. 여기 천국잔치 열렸습니다. 아무나 오세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나 다 천국을 합니까? 여러분? 들어보고 와보고 구경해보고는 자기 마음이요. 근데 뭐예요? 구원받는 그 믿음은 뭐가 필요해? 땀방울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모든 참음이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희생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잘 보세요.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 모든 것 주께 드리는 신앙, 아끼지 않는 헌신과 충성, 벽창고 치유종을 섬기면서 말년까지 복음사에게 헌신한 부부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보세요. 그저 변전치 않고 묵묵히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들 보면 늦게라도 목사가 되는데, 목사와 같이 한 배 타고 배고프면서 나가는 분들 보면 신앙이 집사였을 때 젊었을 때 기도를 갖다가 밤새 찬양하면서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거의 다 사모가 됐어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신학과에 9명의 여자 신학생들이 9명이 들어갔어. 모두가 다 아가씨고 나만 애기 엄마였어. 나머지 애기 엄마들은 다 목회학과를 갔어. 나만 신학과에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아니 애기 엄마가 뭐들 신학과 와갖고 저렇게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목회학과 살짝에 전도사만 하면 되지. 나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다 한 사람은 불분명한데 나머지 7명은 다 사모됐어. 목사 사모됐어. 이 대전에서 다 목회해. 그 사람들 전부 다 체력이 되는 사람들이야. 대전 중앙교회에서. 여러분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땀방울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연단이 있어야 되고 불구덩이가 있어야 돼. 그 불구덩이를 넘어가지 않으면 천국을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좋은 말만 자꾸 축복받아라 돈 벌어라 막 대학 어디 대학 제일 잘 들어가라 이거
귀찮아. 돈 10,000원짜리만 하나만 들고 다니기도 귀찮아. 걸리적거려. 나는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세요.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니까. 가방 들고 다니려면 팔 아파 죽겠고, 핸드폰도 들고 다니려면 손 아파 죽겠고. 나는 그래서 그냥 달랑달랑 두 팔 막 흔들면서 다니는 게 최고 편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아멘 하세요. 그게 굉장히 편한 거니까. 우리는 정말로 온전한 복음 사역에 헌신되어지는 복을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초신자 때부터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지만 그것을 받아서 내가 하는 거는 내 그릇이야. 내 그릇은 어떤 그릇? 믿음의 그릇, 인내의 그릇, 뭐해도 얇아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는 그릇.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 부여잡고 그 말씀이 이런가 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올곧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 이런 자가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예배 인도자의 복까지 받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대전자매교회 성도들도 정말 자자손손 천대만대 이르도록 이렇게 초신자부터 만령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올곧은 신앙의 자녀, 올곧은 신앙의 가정, 깊이 있는 신앙의 가정, 온전한 신앙의 부부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